감사합니다. 참 마음이 흐뭇하시죠? 꽃 중에 제일 예쁜 꽃이 인꽃이랍니다. 사람 꽃처럼 예쁜 것이 없대요. 봐도 실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 집사님 개원하셔가지고 제가 선물을 하나 사드리려고 서점에 갔습니다. 그 기독교 서점에 가서 좋은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제가 살펴보는데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말씀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야베스의 축복의 기도, 우환이 없게 하시고 그렇게 시작하는 축복의 기도.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지만 너무 상투적이어서 다른 것 없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없대요, 다른 것이. 그래서 왜 다른 것이 없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데요. 사람들이 주로 찾는 것이 이것들이어서 이것들만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점을 2군데 가가지고 그렇게 정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참 제한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 말씀이 귀에만 들려오지 마음속에 크게 그렇게 이해되거나 감동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인 줄은 알겠는데 그 예수님으로 누리는 삶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산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닌 거 저와 여러분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주신 복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지요. 2절부터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불타는 소원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같은 마음과 한 뜻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이 한 마음 품고 산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30년, 40년 살아도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황혼에 이혼한다잖아요. 더 못 참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별소리들이 다 돌아다닙니다. 곰국 끓여놓고 어디 간다는 둥, 이사할 때 이삿짐 그 기사 옆에 꼭 앉아 있어야 한다는 둥, 애완견을 꼭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는 둥, 출장 갔다 온 사이에 이사를 해버려가지고 그 집을 찾는데 동사무 가서 물어서 갔다는 둥, 별별 소리가 다 돌아다녀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마음이 하나 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마음이 하나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라.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한평생 말이죠. 한평생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음이 서로 통한다. 큰 복입니다. 재벌이면 뭐 하겠습니까? 형제간에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소송을 하고 자식이 자살을 해서 죽어도 그걸 세상에 알리지도 못하는 이것이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는 게 복입니다. 그래,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인생을 살아간다. 참 귀한 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되기를 권면해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두 번째, 3절이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세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낮게 여기는 자가 되어라. 천국이죠. 세 번째는 자기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와주는 자가 되어라. 참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안진병을 일으키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확신.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날 참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부끄럽게 앞으로도 물론 부족한 것이 많겠지만은 이날이 때까지 살면서 기절할 만큼 부끄럽고 더러운 죄악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예수 안에서 소망을 꿈꾸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주 예수의 사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대단히 성공을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향하여 물불안거리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고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으니 나에게 주께서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얼마나 행복한 생애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냐? 5절 때문에 가능합니다.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면 가능해집니다. 신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 신앙이고 하나는 복음적 신앙입니다. 율법적 신앙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복음적 신앙은 노력하는 신앙이 아니고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보는 순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원수를 보는 순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집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차 속에서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너 붙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제가 이분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담대하게 그분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18년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실 때 예수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너무 뜻이 맞지 않고 시어머니와 불화가 심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신경쇠약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던 분입니다.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던 분이 이분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셔서 세받고 예수님 만나시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보고 당신 참 많이 변했어 그러더랍니다. 이 남편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아직. 근데 이 남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당신한테 잘해주니까 당신이 변한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당신 예수 믿어서 너무 많이 변했어. 그러더랍니다. 그리고는요. 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직장에 가가지고 자기 직원들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어떻게 전도하느냐. 부인들 교회에다 보내라고. 당신들 인생이 편하고 싶으면 부인들 예수 믿게 만드니까 내가 편해지더라. 여러분 이보다 큰 간증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큰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내 부인이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당신들 앞으로 편하게 살고 싶으면 부인들 예수 믿게 만들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전도를 못하니까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를 하신다고. 그러면서 그 밉고 맞지 않던 시어머니가, 이 시어머니를 치매가 와가지고 최근에 요양원에 모셔다 놨는데 이분이 이틀에 한 번씩 갑니다. 이틀에 한 번씩 가셔서 찬양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어머니가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이제 치매기가 있으시니까 이틀에 한 번씩 갔는데 바빠서 3일 만에 갔더니 이 시어머니가 혈기를 2시간을 부리더랍니다. 2년 하면서.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하나도 믿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안아주시고 2시간을 그 구박을 받았어요. 그걸 남편이 알았어요. 그걸 알고 남편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당신 안에 예수가 있나 봐.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경 공부해서?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겠습니까? 사람의 도리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이것이 복음적 신앙입니다. 미국에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사세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복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모이시면 걱정 많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대요. 그리고 재정이 줄었다고들 걱정하셔요. 위기가 그것일까요? 위기가 교회 재정이 주는 것이 위기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우시죠? 직장도 마땅치 않고 매출도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위기처럼 보이시죠? 위기는 그것이 아니에요. 진짜 위기가 무엇이냐? 주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생애는 지옥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키가 이만했어요. 그 뒤로 안 커버렸죠. 그래서 중학교 때 제법 키도 크고 행색계나 하고 다니니까 학교에서 선도부를 시켰습니다. 선도부 아시죠? 모르십니까? 그걸 정화부라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군사 독재 산물인데 좋지 않은 것인데 애들을 뽑아가지고 애들 스스로 규율을 잡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교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각하는 사람 잡아내고 머리 긴 사람 잡아내고 모자 삐딱하게 쓰고 오면 벌 주고 뭐 그런 거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소풍을 갔는데 찾기를 따라서 걸어서 먼 곳에 소풍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한 번은 그 부장 선생님이 선도부를 전부 집합시키더니만은 각 반에 한 명씩 맡아가지고 오고 가는 길에 흐트러지지 않게 잘 질서를 세워서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한 반씩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잘 갔다 오는 한 반은 상을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 반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줄을 딱 세워가지고 떠들지도 못하게 하고 소풍을 오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도 안 났고 잘 갔다 왔지요. 근데 문제는 소풍이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 소풍이 아니고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워야 할 소풍이 줄을 서서 가야 했고
과자 같은 것도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꺼내서 먹다가 흐트러지니까 과자도 못 먹게 하고 옆에 친구하고 잡담도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대열이 흐트러지니까 그냥 앞만 보고 줄 딱 세워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도시락 까먹고 좀 놀다가 돌아왔어요. 소풍은 소풍인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문득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 잊어버려요. 소풍의 목적이 무사히 갔다 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재밌게 친구들하고 잘 교제하고 오는 것이 소풍인데 목적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뭔가를 얻고자 하고 뭘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오셨지요? 아침에 여러분 예배 시간 늦지 않아야 되고 또 찬양대 해야 하고 또 화장도 해야 되고 평소에는 머리도 잘 안 감는데 오늘 아침 머리도 좀 감아야 되고 번잡하게 하면서 지금 여러분 침 난리하고 왔을 겁니다. 앞으로는 주일날 1시에 신방을 가봐야겠습니다. 집 지금 난리 나고 그건 다행이에요. 난리 난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오다가 차 속에서 투닥투닥 합니다. 너 때문에 늦었는 둥, 이래서 여자들하고 같이 못 다닌다는 둥. 여자들하고 다니는 게 좀 피곤하긴 합니다. 꼭 나오려고 그러면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집에 가서 뭘 놔두고 왔다고 또 갔다 오고 또 꼭 화장실을 그때 갑니다. 미리미리 좀 가면 좋은데 꼭 차 타러 대문 나서려고 그러면 화장실 간다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 은혜스러워야 할 주일 아침이 산만하고 그냥 떠들썩하니 전쟁터 치르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데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잘해야지. 오늘은 누가 오나 안 오나. 그거 신경 쓰느라고 예수님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 크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보다 소중한 거 없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설교 좀 못하면 어떻고 여러분 사역이 조금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런데 그때 주님 경험하지 못하면 그 주님은 다시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요, 틀린 것 때문에 시끄럽지 않아요. 좋은 일 하다가 시끄럽습니다. 옳은 일 하다가 시끄러워요. 이분 말 들으면 이분 말이 딱 맞아요. 근데 이분 말 들으면 또 이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만나면 안 맞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면 자식 문제 가지고 하나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실력도 있고 명분도 있고 능력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나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일을 그렇게 내 일처럼 해줄 수가 있을까요? 주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죠. 6절. 첫째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사시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좀 낙후된 곳에 잠을 자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중국 같은 데 가서 여행 갔다 오면 참 힘드십니다. 그 낯선 곳에 가서 불편한 곳에 잠 한번 자고 오려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마구간에 오셨어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종이지 종은 인격이 없어요. 종은
부속품입니다. 물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지 않고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말은 그러는데 목사가 주인이에요. 말은 그러는데 우리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 소문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소문나야 해요. 여러분이 소문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뭐 찬양을 잘한다. 어떤 교회는 문화 강좌가 잘한다. 어떤 교회는 설교를 잘한다. 다 틀렸어요. 예수님이 소문나야 합니다. 공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왕은 세 종류가 있다. 임금이. 첫째는 군사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다. 큰 권력으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한다네. 이게 제일 나쁜 왕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덕으로 통치하는 왕이다. 덕으로, 사랑으로. 참 좋은 왕이죠. 그러나 이것도 두 번째라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왕이 최고인 것 같은데 이런 임금도 두 번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왕은 어떤 왕이냐? 그 나라의 왕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왕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나라가 평화로운지 그 나라의 임금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정도가 되어야 그 임금이 으뜹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 목사가 그 교회에 없으면 큰일 나.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목사님 참 사랑이 있어. 그거 좋은 것 같지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 외에는 없는 교회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 가능할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몇 사람이 교회에 없으면 교회가 그냥 흔들흔들하고 목사가 어디 없어버리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대로 그리고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은데 돼 있어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안 돼도 그 일이 돼 있어요.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통치하는 교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이 못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8절이죠.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담기가 어려울까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비워야 합니다. 여기에 물이 차 있으면 다른 물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렇듯이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이유는 종이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를 비워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자기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다 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다 비우니까 우리 인간의 이 약하고 부족한 종의 모습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우리 안에 수용을 못합니까? 내가 꽉 차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용납을 못하는 겁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하덕규 집사님이라고 아시죠? 시인과 촌장. 그분이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가시나무 새는 전설의 새인데 평생 울지를 않는데요, 이 새가. 그런데 일생에 한 번 운답니다. 언제 우느냐? 이 가시나무 새가 평생을 돌아다니다가 제일 크고 긴 가시를 찾아 헤맨대요. 그러다가 제일 크고 긴 가시를 만나면 자기 심장을 꼭 찔러서 죽는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아프니까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 울음소리가 한 번 우는 소리래요. 그래서 그 새가 전설 속의 새인데 가시나무 새예요. 이 하덕규 집사님이 어느 날
영상을 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 면류관 쓰는 걸 보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시나무 새가 생각이 났대요. 주님께서 가시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아파하시는 그 장면이 가시나무 새와 같구나.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게 당신은 주님이에요. 사실은 이분은 주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나를 비워야 주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예수께서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이 육체의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속에 감추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사방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지 못해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집에 가시면 답답하시죠? 대화가 안 통하는 배우자 때문에 답답하실 겁니다. 직장에 가시면 답답하실 겁니다. 일한 만큼 월급이 많지 않아요. 불안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답답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교회는 좀 다른 것인가? 교회에 와도 여러분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어디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은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걷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꿈꾼다면 이 세상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시작입니다. 이제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 주님이 용서하시도록 앞세우시고 도저히 내가 손해볼 수 없거든 우리 주님이 손해보셨다는 것 생각하시고 손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날마다 내가 짊어지면 나를 통하여 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죽음을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이유는 그래야 나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